야, 오늘은 예수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이 예수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우리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대요. 3절에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님이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해와 달과 별과 그 온갖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이 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1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 8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바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 모든 것을 또한 끝내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똑똑하신 할머니들이 오십니다. 나름 교회도 다녀보고 성당도 절도 다녀보고 공부도 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많이 공부했는 똑똑하신 분들이 하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의 출발이 무엇일까? 이분들은 너무나 똑똑하고 이 종교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출발을 물음표로 딱 가졌을 때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출발이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또 각각 종류대로 만든 그 동식물들부터 시작하여 그 씨를 보존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정답이 성경에 분명하게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서 저 세상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서울대도 다니고 하버드 대학교도 다니고 의사들도 많지만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보이고 믿어지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 받아야 된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한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란 존재, 사람의 아들이라니 인자라는 존재,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만드는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동물, 식물, 피조물 중에 하나의 그냥 분류에 해당하는 그냥 한 존재일 뿐인데 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니 나일까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어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죠. 그냥 동물들, 식물들 그 정해진 대로, 그 성격대로, 그 역할대로 그 자리를 지켜가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유독 사람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느냐. 이것은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때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의미가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밖에 있는 자는 그냥 동물처럼 식물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생각해 주시는 이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수많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가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마치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란 존재를, 인자라는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셨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귀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 오늘도 예수 안에 지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렇게 가치가 있고 바로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를 떠난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서울대도 들어가고 의사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아픈 사람도 없고 맨날 놀러 해외 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고, 저들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냐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장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한 자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인들이 분명히 누구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불에 타서 연기와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함이 있었는 거예요. 낙심함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함이 앞으로 있을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자기 길이 형통한 그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잘 사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자들을 보면서 뭐지?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지 저렇게 잘 살고 있지? 내가 낙심하고 불평하게 될 때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려라. 이 참을 정도로 힘들다 이거예요. 기다릴 정도로, 참아야 될 정도로 불평이 자동으로 쏟아져 나올 정도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만 같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저 악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 적은 소유가 악인이 풍부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대요. 하나님 믿는 자, 예수 안에 사는 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 예수 밖에 있는 자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주님 앞에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 영원한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 하나는 불에 타 연기와 같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는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그 출발이 바로 우리의 죽음인데, 그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이 놀라운, 그때 전에는 너희가 오늘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밖에 있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잠깐 주일도 빼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돈 버는데 좀 더 집중하고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 그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멘트를 듣고는 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집에 이렇게 늘 살고 있었는데 제 집은 아니었어요. 제 집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늘 살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부분을 들으면서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분 기도를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딱 저렇게 우리를 보겠구나.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너는 예수를 믿었지만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냐. 아이고 부끄러워. 근데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친구들도 서로를 보면서 가난하거나 못 살면 부끄럽게 여긴다라면 우리가 세상의 악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분의 눈에는 아직도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구나. 그분은 잘 살거든요. 그분은 잘 산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는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워 보이는 겁니다. 정작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그런 분들이 그 기도를 하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인생을 1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부끄럽게 살아왔나? 제 스스로 살아온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과연 지난 10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게 부끄러운 짓이었나?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오면서 막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귀가 그렇게 틈을 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 너희가 오늘 예수 안에 살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걸어갔다면 가난한 것도 괜찮아. 부끄러운 게 아니야. 세상에 부자된 그 사람들보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었던 또는 아버지가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가 부자면은 아들은 자동으로 부자예요. 금수저 들어봤어요? 금수저. 그들이 노력으로 읽어낸 것도 없습니다. 또는 그들이 노력으로 읽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깔아놓은 그 좋은 그 길을 그냥 달려갔을 뿐이에요. 그 길 깔아주면 우리 모두가 다 잘 달려가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이 정도 누리니까 가난한 자들은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참기 힘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좀 10장 한 페이지 딱 넘겨볼까요? 시편 14절. 시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왔어요. 주님은 일찍부터 고아를 도왔어요. 주님은 일찍부터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주님은 일찍부터 외로운 자를 도왔고, 주님은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공부 못하는 자, 문벌이 좋지 않은 자, 때로는 외모가 부족한 자, 주님은 일찍부터 그런 외로운 자들을 도우시고 그런 외로운 자를 자기를 의지하게끔 그 옆에 있었다. 고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러분,
그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자, 그것을 쫓아가는 자, 그것을 자랑하는 자는요, 여호와를 배반한대요. 배반이라는 거는 원래 내 편인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것을 말해요. 원래 남의 편이면 배반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내 편이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내 가족이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가는 것이, 그것이 배반이에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을 자랑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바로 여호와를 배반한 자다. 시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다 욕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욕심과 탐욕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길이더라. 제가 요즘 눈에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차가 있다. BMW 알아요, 친구들? BMW의 X3 가는 차가 있어요. 한 6,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제가 그게 너무 눈에 들어와. 너무 사고 싶어. 내 10년 안에 이거 무조건 산다. 이를 막 악물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것들이 너무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쫓기기 시작합니다. 아, 야, 10년 뒤에 6천만 원짜리 차 살려면 내가 적어도 매달 한 2, 3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절반 정도는 돈을 넣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서 살 텐데, 생각하니까 쫓기기 시작합니다. 쫓기니까 바쁘니까 돈을 법니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 욕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 물질을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너희가 섬길 수 없다. 돈이 중요하면 하나님을 버리든지, 하나님이 중요하면 돈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라. 동시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욕심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기 시작하고 욕심이 생기고 가지고 싶으면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그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작은 욕심이었지만 그게 딱 생겼어. 근데 그게 죄가 됐고 점점 그 죄가 자라서 결국 나는 사망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같은 논지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묻어줄 수 있겠지만 결코 묻을 수가 없다. 모른 척할 수가 없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욕심과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4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할 자를 찾을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하실 줄 너희가 알고 있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가 어떤 애를 들어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사용해야지 누구를 선택할까 하나님이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기준이 바로 경건이더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이 대학교가 아니라 공부 몇 등 하느냐가 아니라 돈 얼마 있느냐, 건강하냐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건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느냐, 얼마나 말씀에 가깝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느냐를 보고 고르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집안이 잘 살고 잘생기고 돈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경건한 자를 붙들어 그의 기적을 보이시고 경건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명예의 욕심, 돈의 욕심, 내 이익의 욕심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욕심을 따라가는 자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통하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편적인 이 진리로 욕심을 따라가면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어떤 일을 선택하는데 요거는 약간 욕심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조금 욕심인데라고 할 때 그거는 무조건 하고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돌아보면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편적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수많은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약간 이거는 편법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해요. 근데 돈은 많이 벌어.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망한다니까. 주식도 마찬가지, 코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투자할 일들이 생길 때 과연 그것이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그 욕심 때문에 너희가 결국은 사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네가 욕심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살아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할렐루야. 아멘. 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14년 만에 어떤 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제가 물리치료사가 되어서 첫 해 일을 하게 될 때 제 실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진짜 어릴 때 이제 일을 딱 시작하는데 26살이었어요. 병원에 딱 취업했는데 실장님이 엄청 막 하늘처럼 보이는 거야. 실장님도 있고 주임도 있고 다른 위에 선배쌤들도 있고, 그래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근데 그 병원이 좀 이렇게 규모가 있으니까 봄과 가을에 야유회를 1박 2일로 토, 일 1박 2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술 먹는 회식도 엄청 많고, 하여튼 뭐 많아. 내가 이 병원을 제대로 다니기가 힘들겠더라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꼭 회식하고 이러니까 교회도 못 오겠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은 부분도 야유회 간데 나는 못 갑니다 하니까 네가 막내인데 뭔 소리 하냐고, 안 된다고 그래가 몇 번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실장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집에 와서 편지를 이렇게 딱 쓰면서,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딱 그랬어요. 깡통을 차더라도 길바닥에 앉더라도 저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편지를 까닥 다 썼어요. 그래가 그걸 줬다 이렇게. 그분이 그걸 딱 읽더니 뭐 표현이 딱 이래요. 시원한 해장국을 한 그릇 먹은 기분이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하고 저를 아예 내버려뒀어요. 열애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1년 뒤에 그 직장을 나오고, 그리고는 그 실장님은 항상 제가 대단하고 멋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연락도 못하고 늘 마음속에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는 알았지만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가 14년 만에 올해 제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먹을 걸 좀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 실장님 만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실장님 잘 계세요. 엄청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실장님, 저 그때 깡통을 차도 저는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기억한대. 근데 실장님, 저 지금 한 15년 지났는데 저 지금 깡통 안 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 깡통 찰 줄 알았는데, 길바닥 나앉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왔습니다. 실장님도 너무 뿌듯해하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복음, 그거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일 지키는 거는 그냥 여러분 와서 앉아있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내가 깡통을 차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덤비니 하나님 결코 깡통 차게 놔두지 않고, 깡통 찬다 그 친구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깡통. 제가 간사님이 어릴 때는요, 거지들이 많았어요. 거지들이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이제 밥 좀 얻어먹는 거예요. 그 깡통에다가. 그게 깡통 찬 거지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지 된다. 그러니까 제가 거지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거지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 저 하늘에 나는 새도 저기 피어있는 들풀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만 하면 돼. 돈 좀 없어도 괜찮아. 공부 좀 못해도 돼. 오늘 하나님 앞에 대신 죄가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욕심이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욕심이 없이 주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고자 발버둥 칠 때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이 고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들이 따라붙게 되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들로 살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회식이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래서 우리 병원이 딱 1년이 됐어요. 1년이 돼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다 회식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식에 참여해서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그 회식에 참여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불치병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치료할까 한 사람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는 거 다 해봐도 잘 낫지 않고 이 환자들도 답답하고 낫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아프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 제가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이 환자들 치료하면서 그 기도밖에 없는 거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끝났어.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낫게 되었고 우리 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절에 좀 다니시는 것 같은데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우리 원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 안 실장님 치료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안 실장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동받았습니다. 저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그 불신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늦게 가도 됩니다. 좀 살다 보면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BMW 타고 다니는데 나는 현대차 타고 다니냐?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축복받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릴 때 이 땅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자가 최고의 축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가난해도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고 싶다. 바로 그 생각을 가졌더니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돈을 쫓아가거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사람이 무엇인데 인생이 무엇인데 그저 그냥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아주 작은 존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만 있을 때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줄 정도로 아름다운 자가 되더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평생에 이 주님 안에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학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릴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주님 그때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나갈 때 주님이 이들의 인생이 10년 뒤 20년 뒤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항상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욕심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고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사는 자를 택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잘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경건하고자 애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의 손에 들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믿음의 그 충돌할 때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만 내 인생의 가치가 있다, 주님 안에서만 내가 행복하다, 주님 안에서만 내가 의미가 있다, 그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경건하게 살면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이 풍부한 것보다 가난함의 그 의인의 가난함이 더 낫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인정하며 항상 어떤 선택을 마주할 때마다 믿음의 길, 말씀 따라가는 길을, 경건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싶게 만들고 욕심과 탐욕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에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환경과 교회와 학교 가운데 떠나가라. 습관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